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복.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하는 복을 여러분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받은 분들. 자, 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창조주의 주님으로, 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그렇게 소개한 말씀을 공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여러분 가정도 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 이 생명이 아니라 죽어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복을 받는다. 어제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님은 생명이면서 또 빛이세요. 빛.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은 빛이고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4절,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왜 어두움이냐? 어두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인간을 지배하고 있냐면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죄와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깜깜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빛이 환하게 비쳐야 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빛이 비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진 다음에 죄와 죽음이 이 빛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이 또는 어두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할까요? 소경됐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됐기 때문에. 이미 빛이 비치고 그 빛이 오셨고 그 죽음과 죄의 어둠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빛이 환하게 비쳐요.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왜? 소경됐으니까.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쭉 읽어나가다가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세요. 소경을. 빛이신 예수님께서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해요? 뜨게 하세요. 그래서 빛을 보게 하세요.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또 어제는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나사로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세요. 우리 예수님은 장차 다 이제 여러분 죽어가지고 썩어서 없어지고 불타서 다 재가 되고 다 뿌려지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다 없어진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뭘 주세요? 다시 새 생명, 영생을 주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서론이기 때문에 서론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한 다음에 뒤에 이제 읽을수록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 소경을 고쳐주신 거죠. 육신적인 소경을. 그러나 거기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의 소경됨을 뜨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 오셨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해. 심지어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는 뒤쪽에 가면 또 자세하게 나와요. 오늘은 세례 요한조차도 빛은 아니다. 그걸 말합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세도 빛이 될 수가 없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신처럼 모시고 있는 플라톤도 빛이 될 수가 없고 로마인들에게는 너희가 믿고 있는 저 황제도 빛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죄와 사망의 그늘 속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빛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때요? 영접하지 못해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뭐만 보여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요셉 아들이네? 마리아 아들이네? 형제들이 저기 있네? 저게 무슨 빛이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생명을 주는 주님이야? 소경이 됐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교회 안에는 영광의 주님을 보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주님,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요.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고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오늘 새벽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외우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좋아하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 있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들, 암송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면, 영접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놀라운 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이제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버려진 고아로 외롭게 살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밥 세끼 먹고 살다가 막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권세예요. 권세. 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이세요. 여러분이 왕의 아들이면 그 왕자 아닙니까? 딸이면 공주고? 그러면 그게 엄청난 권세죠. 이걸 몰라.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이면서도 또 계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의 빛이 돼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눈이 확 한 번에 다 열린 게 아니라 눈을 조금씩 열어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오늘 이제 그게 성경 말씀 배워가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의미가 뭔가? 그 의미가 뭔가? 이것도 계시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도 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별을 보고 해를 보고 그거밖에 못 봐. 저 별들은 광석덩어리, 빛나는 광석덩어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면 석영된 눈이 떠지면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다가 다윗처럼 뭐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
봄에 이제 좀 있으면 매화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철쭉이 피고 막 벚꽃이 피고 꽃이 필 때 그 꽃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뭘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눈을 그냥 확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너희의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 이 관계는 구약 성경의 언약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나의 장자로 삼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그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표시하는 상징, 이 메타포가 많이 나오는데, 왕과 백성, 또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이런 메타포들 다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누리는 복, 하나님을 믿었을 때 누리는 복, 그걸 보여주는 상징인데, 오늘 또 하나 그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자녀 이미지예요. 아버지와 자녀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아버지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세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저는 아직 살아계신데 이미 천국 가신 분도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분이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에요. 인간. 나를 항상 24시간 지켜줄 수도 없고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뭘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그러세요. 아빠 얼마나 좋아요. 아빠 아버지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가 나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그랬으니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 그랬으니 내 평생에 아버지 노릇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계세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늘 여러분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말고 낭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아버지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제일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럼 너무 좋아. 우리 아버님 이제 연세 너무 많으시. 이제 구순이 되셔가지고 제가 돌봐드려야 돼. 돌봐드려야 돼요. 거꾸로.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나를 돌봐주세요. 지켜주시고 고독할 때 외로울 때 기도하면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우울할 때 기도하면 기쁨을 주세요. 불안할 때 기도하면 평강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감히 새벽 기도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다. 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를 마치고 잠깐 성경 묵상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다 이제 집에 잠깐 갔다 오고 어떨 땐 그냥 앉아서 계속 집에 안 가고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해. 또 눈 뜨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 저런 일 직장인 먹고 사는 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이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늘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렇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그런 중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누가 알아? 누가 알긴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노릇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주세요? 자식에게 주잖아요. 자식이 아니면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상속자가 돼요. 성경은 예수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제가 25분까지 끝내준다고 어제 약속했죠. 이제 새벽기도 4분 남았어야지. 4절 6절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후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을 인다는 건 상속자다. 그러면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회복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제는 생명의 주로서 생명을 주신다 했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땅,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땅, 살아갈 거처, 처소, 그것을 상속받을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는 뭐 집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부자예요. 예? 믿습니까? 그걸 모르고 맨날 그냥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그냥 요 땅만 쳐다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맨날 돈 없고 맨날 이런 거나 땅에 있는 것만 보니까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거예요. 오늘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의 빛,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두운 그런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열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야 돼.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시면은 자기 인생이 새롭게 보여요. 이 세상도 다 새롭게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요. 이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혈통과 육적은 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뭐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셨던, 가족을 통해서 찾아오셨던, 직접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믿게 해주신 거, 눈을 확 뜨게 해주신 거예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리의 주님, 빛의 주님을 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 이 새벽 기도하는 믿음까지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늘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25분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